귀한 종을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서의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은 1042페이지에 제가 보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저희 교회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게스트 스피커를 갖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15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우리 케네스벨 선교사님이 오셔서 북한에 온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그때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기는 열었지만은 그래도 강사 목사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이번에 안식년 기간 중에 이렇게 3개월 기간 갖고 있는 중에 미국에 오시게 되어서 다시금 우리 케네스벨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인연이 있는 것은 우리 정규호 목사님이 한국의 NGI에 또 가서 지금 이곳에 오시는 동안에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저희 교회와 특별한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지난 팬데믹 동안에 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 또 병원에 한 2개월 정도 입원한 어려움도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참 반갑기도 하고 서로가 어려움 중에 큰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은혜 받게 되는데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때 뵀던 많은 우리 분들의 얼굴이 앞에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자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 귀한 우리 복된 가정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옛날이라고 한다면 제가 북한에 옥류돼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혼자 I love you Lord를 부르면서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to your ears. 그래서 당신의 그 귀에 내 찬양이, 내가 속삭임이 울려 퍼지기를, 스윗 사운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사실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저는 북한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북한에 사명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보내셨고 중국에서 또 북한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북한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북한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을 보러 들어갔지만 제 마음속에 소원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들어가서 예배하자. 그들이 그 과정을 보기를 원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글쎄 2005년도에 중국을 가고 2006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제가 북한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디서? 단동에서. 그래서 40번이 넘도록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하고 배를 타고 하나님 저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들 기도했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북한 땅을 처음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있는 동안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제가 눈을 떠서 그 호텔 뜰을 그냥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백성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보지 못하며 내 백성의 귀가 멀어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들이 입이 봉해져서 벙어리가 되었다.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내 영광을 다시 보게 할 것이며 그들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다시 듣게 할 것이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 이름을 다시 송축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 제가 처음에 그 중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센터를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센터를 할 수 있는 집을 찾으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집을 봤는데 딱 이 집이에요. 방 8개, 화장실 4개, 4층짜리 큰 빌라였는데 엄청 비싼 그 당시로 따지면 1년 집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 가서 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안 깎아줘요. 근데 그 돈도 없는데 한 3개월치만 내고 들어가면 안 돼요. 2달치 내고 3개월씩 나눠내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근데 저희는 그 집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서 뺑뺑 돌았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주신 걸 믿습니다. 그 다음날도 가고 그 다음날 7일째 되니까요. 저기 부동산에 전화 왔어요. 주인이 그냥 깎아줄 테니까 들어오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집을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2007년도부터 선교센터가 시작이 돼서 거기에 수백 명의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 통해서 매년 수백 명씩 전도되고 그 중에서 훈련되고 그 중에서 나중에는 제가 5년 세월 동안에 약 15명의 장기 선교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서 선교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훈련센터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저희가 단동으로 옮겨가지고 단동에는 이제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4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생기고 사역자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집 갖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호텔을 주세요. 보니까 외딴 곳에 지금 영업 안 하는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200명은 잘 수 있고 딱 보니까 선교센터가 컴파운드예요. 야 이거 잘 됐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딱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이거 얼마에 하시겠어요? 가격은 이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얘기하니까 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절반을 깎는 게 어디 있어?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돈이 100불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offering price는 10만 불이에요. 집세가 1년치 렌트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당시 돈으로 한 15만 그 당시에 제가 받은 금액이 30만 유엔이니까 약 한 47,500불 정도를 제가 오퍼를 했었거든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고 다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날 갔죠. 뺑뺑 돌았죠. 40일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이 땅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지인 것을 선포합니다. 또 이름 자체가 성띠아거 야거 중국말로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동방의 거룩한 땅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바로 그건데 그 꼭대기 층에서 북한이 착 내려다 보입니다. 글쎄 40일 도르니까 돈이 100불에서 47,500불이 채워지고 주인은 오케이 해서 백투 예루살렘 훈련센터가 시작이 되었죠. 그게
2010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제가 이 북한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도니까 집을 주시고 40일을 도니까 호텔을 주셨는데, 야, 이 라진이라는 선봉에 2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을 한 1년 돌면은 이거 안 주실까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300명의 기디온의 용사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 모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제일 어린 애가 9개월, 제일 연세 드신 분이 82살, 그냥 10명씩 20명씩 데리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학교도 가고 장마당도 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거기서 뭐 했겠어요. 저희가 가서 하나님, 이 땅을 저희가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예배하고, 하나님, 이 땅에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땅에 이들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1년 동안 300명 모집했는데 17개 나라에서 왔습니다. 글쎄. 그리고는 온갖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또 들어가고, 저는 23차례를 저희가 했는데 18번 갔고, 나중에는 저희가 평양도 가고요, 뭐 금강산도 가고 남포도 가고 그다음에 그 판문점도 가고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전국을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붙잡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그것도 그쪽에 최고 재판소에 재판을 받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법원에 이제 간 거죠. 여러분, 기소하는데 기소장에 뭐라 써 있는지 압니까? 기도와 예배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저를 판결문에서 고소장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뭘까? 사실은 제가 라진에다가도 거기 라진 호텔 꼭대기층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스카이 라운지를 저희가 빌려서 영업을 하면서 그것을 예배하는 곳을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평양에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진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라도 모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점차 우리가 평양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 좋겠다. 나중에 이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기소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긴 해요. 왜? 저는 그것이 김일성이 다스리는 김일성 왕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고, 이들이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게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단동을 가서 쪽배를 타고 그 새벽에 밤 한 7, 8시인데 당시 11월 달이라서 깜깜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쪽배를 타고, 저희가 관광 코스인데 밤에 뭐가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 쪽에다가 배를 딱 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북한 군인이 총을 들고 나왔어요. 글쎄. 그래서 제가 뱃머리에 있어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돈 좀 가져왔냐고. 돈 못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담배는 있냐? 담배도 못 가져왔다. 그래서 제가 먹을 거 뭐 빵하고 과자하고 뭐 사과하고 뭐 미국서 가져간 비프저키까지 갖다 줬습니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서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때 저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 병사가 필요한 것은 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인데, 북한 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이름을 듣지 못하도록 주체 사상이 확립됐던 60년대 아예 교회를 말살시키면서 성경도 없애버리고 목사님도 없애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으면 왜? 어떻게 벌어질까?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때
성경책 제가 다 가지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성경책 하나씩 다 가져오면 이제 쌓아놔요. 17명이 들어가면 17개 성경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세요. 몇 개 있는지. 나올 때 17개가 없으면 아무도 못 나갑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 번은 한 사람이 성경책 놓고 왔네요. 벌써 1시간을 벌써 왔는데 성경책 놓고 왔어요. 다시 1시간 돌아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저기 방 치우는 사람이 이게 뭐지 하고 보면은 그 사람 잡혀가죠. 난리 났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이 성경책을 딴 사람들이 볼까봐. 근데 자기들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선전하는 나라니까 우리는 가져갈 수 있지만 그들은 못 보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도대체 뭔데 우리 못 보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놓고 왔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벌벌 떨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예수를 만나게 할 것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옆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북한 땅에 이 광경을 목도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선교라는 걸 하죠. 어떤 분 들어가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분의 선심도 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고 이런 일들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보다는 그만한 재정을 드릴 거라면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책을 보내고 USB를 보내고 정보를 보내서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게 하는 데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선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도 지난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약 2,000개의 성경을 보내고 많은 USB도 보내고 그렇게 쌀도 보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야 되고 그들이 또 두 번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예수 들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선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탈북자라고 소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통일이 되든 잡혀가든 어떤 일이 생기든 북한 땅에 갔을 때 그 이름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되고 준비시키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국경 지역에서 그들을 놓고 탈북자든 아니면 잠시 나온 사람을 훈련시켜서 돌려보내든 그런 일들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는 이런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온 지도 벌써 7년이나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딱 첫 번째 맞이한 성이 바로 여리고인데 여리고 성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200만 명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았잖아요. 7일째 되는 날 7번 돌았잖아요.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벽이 무너지고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그때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에게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생명이 없지만 예수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길이 없지만 예수는 길이 있고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그것은 많은 정보를 보내는 거 첫째, 두 번째 그들이 밖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가 6.25 전쟁 이후에 붙잡힌 미국 국민으로서 가장 엄중한 죄를 졌다 이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핵무기 안 무서워. 먼저 우리만 안 쏘면 그들도 안 쏴 이거예요.
근데 너같이 섬겨서 나부랑이가 와가지고 우리의 신념을 건드리면 이 신앙이라는 크리스천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사상 침투를 통해서 우리의 신념을 허물어 버리면, 우리의 주체 사상을 타파하면 수령님의 믿음 깨버리고, 그러면 이 나라가 수령님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 된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섭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북한에 2년 동안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옵소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목사님도 그때 마지막 이렇게 그 예배를 하고 문을 닫았다고 그랬는데, 저도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몰랐죠. 저도 한국에 돌아왔는데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뭐 몇 가지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술을 그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 수술한 거 하나가 좀 잘못됐나 봐요.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입원도 몇 번 하다가 딴 병원을 갔더니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저것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당뇨는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한방 치료도 해보고, 그랬더니 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언제나 제가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며, 그러는데 사역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돼야 되는, 저희가 지금까지 108명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1월 달에 6명하고 1월 셋째 주부터 딱 스탑이 됐어요. 아무도 중국 땅을 못 벗어나게 돼버렸습니다. 큰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 북한에서 중국까지 건너왔어요. 근데 거기서 못 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기다리는 엄마들은 난리가 났죠. 애가 지금 12살인데 애 혼자 지금 어떡합니까?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하나님 어찌하리오리까? 참 난감하죠. 그런데 재정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1억 정도 빚이 생기더라고요. 7월 달쯤 되니까. 그거 이 조그만 단체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혼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해서 저 혼자 동해 바다로 제가 혼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바다 보고 산 보고, 근데 뭐 답이 나오나요? 며칠을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죠. 얘야, 네가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너를 돌보았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웠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의 선하심, 내가 너를 돌봄을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선포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국리도 해보고 여러 방법도 만들어보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제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아마 앞서 갔지는 않았나. 하나님, 어찌할지 모르오니 주께 드리겠나이다. 주님은요, 네가 감옥에 있을 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온전히 너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를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르쳤던데 너 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주저하느냐? 하나님, 제가 어려운 건 괜찮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2달, 3달 이렇게 월급이 밀리고 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안 됐는지, 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7월 달에 제가 카톡으로 선포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헌금을 좀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얼마 하셨는데 1,000만 원을 놓고 가셨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신데? 그래도 모르신 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보니까 선교사님 걸음걸이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지금 신발 깔창을 정말 이게 교정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하면서 그거 가지러 왔어요. 근데 모르신 분이에요. 제가 그냥 그거 한 30만 원 하는 거 제가 2개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왔는데 그것만 갖고 온 거 아니고요. 어떤 분은 또 만불을, 그분은 또 이 만불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1억이 마이너스였는데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갚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에 재정을 전부 다 보니까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지금 어떻게 돼요 했더니 다 맞춰보더니 지금 제로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재정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북한 땅에는 저도 여러 번 갔지만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갈등 속에 있는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국에 있으면 딱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으면 미국 교포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저도 정이 많이 갔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당시 좋은 관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쩔 줄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가서 꼬여야 되고 어디 가서 거짓말해야 되고 어디 가서 훔쳐야 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특히 남과 주 이주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10명에 1명이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미국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못 모이는 게 얼마나 아쉬웠는데 그들은요 바라볼 대상이 수령님인데 수령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자급자족하라 무슨 고난의 뭐 행군 뭐 정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끌고 가고 있는데 자기들도 알아요. 그들이 우리를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여러분, 그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not our problem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합니다. 유다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그 사람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왕한테 나갔을 때 하나님 제가 뭘 구하릴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서 뭐합니까? 나를 보내사 거기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울었고 기도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을 맡겨진 일을 하였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벽에 가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폐허가 됐어. 마치 지금 북한 평양 땅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 좋은 건물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거기 교회가 있습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런 곳 같이 이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 다음날 사람 다 불러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지금 상황이 이렇소.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우리 민족은 고난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 자, 이제 우리가 일어나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혼자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그래서 느헤미야서 3장 보면 다른 게 안 나오고 사람 이름만 나오고요, 그 지역만 나요. 여기는 누가 했고 여기는 누가 했고 여기는 누가 했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사람들이 엉엉 울어요. 왜? 70년 동안 말씀이 없었거든. 예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 팔려갔던,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있었던 유다의 그 지파의 레이 지파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엉엉 울어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인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 지금 울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되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때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다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잘 듣고 거기 자주 나가기도 합니다만은, 극동방송의 올해 표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바로 그거구나. 민족이 살 길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남과 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함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뭐 한국은 뭐 잘하고 있는데, 잘했으면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저렇게 내버려 둘까요? 함께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한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 저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붙잡혀 가서 그 평양의 보이부 안가에 앉아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여기가 평양의 기도센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 남과 북과 해외 동포들과 외국 사람들까지 가득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자리에 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거는 뭐 제가 감옥 가고 그런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거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구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주께로 돌아가니까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가정이, 자기가 세워지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니까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나라가 세워지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은 곧 느헤미야 시대의 개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통일을 통해서, 통일만이 그들이 유일하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이나 통일해야죠. 아무리 경제 차이가 나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예수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통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중국으로 파송받을 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를 하셨어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한 20분 같이 얘기하고 중국에 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 사명은 중국으로 가서 선교 동원 센터를 하는 겁니다. 중국 선교 동원 센터. 그래서 중국으로 많은 사람들 데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비전을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를 받고 파송받았어요. 이번에 제가 하와이 코나에 돌아가서 예배를 참여하는데 로렌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시기 전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15년 전에 제가 여기를 떠날 때 기도해 주셨다고.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모임들이 있었고 많이 뵀었지만은 그러다가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내가 지금 올해로 85인데 6월이 되면 작년에 3월 이후로 비행기를 못 탔대요. 코로나에 갇혀가지고 지금 가지도 못하고 해서 1년에 6개월은 밖으로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 나이에도 그 연세에도 못 가니까 너무 그냥 비행기 타고 싶어가지고 비행장 앞에 가서 서성거리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줌을 통해 가지고 여러 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난 것이 84년 동안에 만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 캠퍼스가 많이 어렵고 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데 나이가 대수가 아니에요. 이런 요새 그 트로트가 유명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80이든 90이시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특사가 와서 못 데리고 갔어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 얼마나 저는 최장기 억류자가 되면서 고생하고 병원까지 와서 누워있는데 못 데려가더라고요. 글쎄.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어요. 얘야,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했죠. 3주 후에 병원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집에 가고 싶어요. Save me, O Lord. 매일 기도했죠.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요새 제가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날마다 필요하구나.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고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회복이 돼야 되고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보내길 때까지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저렇게 돼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이 저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찾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 주께서 하라는 일 하겠나이다.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그 일 하다 보니까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희도요, 지난 1년 동안 손만 놓고 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줌으로 저희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저희가 두 단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NGI는 지금부터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탈북민들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세우는 일을 하자.
그래서 영어 교육, 특별히 제자 훈련 교육.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통일의 마중물이요, 통일 이후에 북한의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에 포커스를 하는 단체로 세우고 가고 있고요. 한국의 유일한 풀타임 영어 학교가 탈북민들을 위한 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했어요. 지금은요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있고 1:1 영어 멘토링을 저희가 26명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발런티어들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50명이에요. 1:1로 영어로 대화하는 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단체는 NK 릴리프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구호하고 이들의 필요를 돕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줌으로,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화상으로 그들을 찾아서 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상담도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먼저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주님 만나 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작년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이제는 좀 쉬자.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3개월 동안 안식월을 지금 하와이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요.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슬개죠. 슬개에 암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을블래더니까요. 그래서 지금 4기 말기 암으로 발전이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키모를 하지 않으면은 몇 달 못 사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고 저희 가정의 센터로 저희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엄마를 잃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지. 이제 뭐 굳이 몇 달 더 살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시 그러지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소중한 것을 잃더라도 내가 내 삶 속에 한 부분이 달라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저의 최선인 것을 요새 배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저는 사실 그냥 선교 보고하러 왔는데 부흥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어찌하리오리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까? 내 가정에 예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옵소서. 그게 마음의 소원이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인 2,500만의 우리 북한 주민들과 10여만 명의 탈북 난민들을 우리가 지금 돌보고
그들을 도와야 될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둘째는 하나님 통일을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통일 이후에 이곳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하다가 보니까요, 한국에다가 지금 우리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어졌고, 두 단체를 통해서 구호 활동과 교육 디사이플십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 저희가 이제는 선교 동원 센터를 이제 마련해서 이곳에서 탈북민들, 미국에 오는 탈북민들, 한국에 오신 분들 중에서 훈련되고 준비된 친구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훈련시키고 영어도 가르치고 비전 쉐어링도 하고, 여기 계시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이들 마음속에 갈망이 예수로 바뀐다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그 성공이 아니라 예수로 바뀔 수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에, 특별히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렌지 카운티에 이런 처소를 마련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 미국과 한국을 오고 가고 하면서 이곳에서 절반 그거 절반 하면서 이제는 누구를 동원하냐면,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 또 그리고 또 미국 분들, 저 북한 땅,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북한 땅, 이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통일되기 전에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세우는 일, 재정 확보하는 일, 그리고 성경 준비하는 일, 이런 일 같이 하십시다. 교회들과 연합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함께 섬기기도 하고 재정도 좀 모아서 통일 기금도 좀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저희가 뉴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지금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저 혼자만이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워져 주님 앞에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기 원하시는 분들과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세우는 그날까지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비록 나이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특별히 복음을 잘 모르는 우리 탈북 청년들, 이분들이 이 땅에 이제 많이들 오는 길을 낼 텐데, 이곳에 와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대 그곳에 보내셨고, 제가 무엇이건대 또 이런 일들을 나누게 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진리며 생명인 것을 고백하기에, 이제 저 북녘 땅에도 더 이상 고난과 아픔과 그곳에 아직도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눈물로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 저 땅에 어둠의 장벽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서 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시며,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또 처소에서 수많은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시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 눈물을 닦아주시옵시며,
그래서 그들도 저 북한 밖에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으며 그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가 그곳에 2년간 있으며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3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와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던 것이 제가 살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 것처럼 아버지, 그들도 방송을 통해서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여기 또 편지를 통해서 또 이들이 탈북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알게 하시고 그들도 이제는 예수께 돌아가자, 그것이 내가 살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놀라운 유산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예수의 군사로 세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지금 기도로, 말씀으로, 위로로, 또 재정으로, 관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오렌지 카운티에도 또 이러한 북한 선교 동원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훈련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와서 훈련받는 젊은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옵소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찾아오신 또 타 지역에서 타 교회에서 오신 많은 분들도 이제 혹시 아직 예수를 모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살아왔지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나도 이제는 그를 받아들이고 나도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삶이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이사야가 한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세워져서 교회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이 새생명 한인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대,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대 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울려 퍼지게 하고 주님이 영광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또 거기에 억눌린 자를,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어지고 해방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이 이제 머지않아 북한 땅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마지막 세계의 마지막은 저 북한 땅에 있는 저들을 다시 세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가 소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